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랑을 무너뜨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황금으로 씌우고 온 대리석으로 겉을 치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멋진 성전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겉으로 삐까번쩍한 그러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저것 좀 보라고, 멋지지 않냐고, 아름답지 않냐고, 대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이렇게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그랬죠. 이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육체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먼저 교회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다시금 그 성전을 일으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게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가운데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 성전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전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은 목적부터가 그랬습니다. 지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왕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줬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줬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당이 있고 헌당이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전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모든 성전 되는 것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없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것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은 무너진다. 겉으로만 화려한 것은 무너진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7화를 선포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성전이었듯이, 우와 멋있다 그랬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자랑이 가끔 무너집니다. 나의 명예가 자랑이었을 때가 있는데 그 명예가 무너집니다. 내 돈도 자랑이었는데
물질이 많은 자랑들이 가끔은 무너집니다. 또 내가 자랑하던 모든 내 마음의 생각들, 때로는 나의 자존심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무너지냐? 우리의 자랑이 무너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랑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랑이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았습니다. 창세 이후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받았지만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자랑을 무너뜨리시나?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랑 속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자녀를 자랑할 때에도 정말로 그 자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내가 돈을 자랑할 때에도 정말 그 자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공을 자랑할 때도 그 자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는 목회를 자랑할 수도 있고 모든 신앙생활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목회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되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제 종말의 때를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혹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미혹도 많이 있고요. 세상 가운데 좋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미혹이죠. 미혹의 삶 가운데 조심하시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난리와 소문을 듣겠대요. 다 세상 난리죠 뭐. 요즘에는 요만한 무슨 그 쫀득 쿠키 하나 사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게 난리인 거예요. 다른 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난리인 거예요. 뭐 하나 하면 다 줄 서가지고 돈 없다고 그러면서 다 백화점 간다고 줄 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난리 법석인 거예요. 뭐만 하나 하면 핸드폰 들이대고 다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다 난리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든 것 같죠? 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말세냐? 6절과 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8절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테러 있고 사람들이 미혹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 끝이냐? 아니요. 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그럼 질문, 끝은 언제냐? 주님 오실 때가 끝이죠?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언젠지는 모르지만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리법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종말의 모든 시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예수님 오시잖아요. 고난이 시작될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사명은요, 이 복음이 증언돼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성령으로 오시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재난이 시작될 때에 이제 10절부터를 보면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핍박이 심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배교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난다. 11절에 그랬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집니다. 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불법이 뭘까? 불법이 왜 사랑을 식어지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지키자는 겁니다. 지키자. 그렇지만 왜 그것을 안 지키냐? 남을 위해서 그것을 안 지킬 때보다 나를 위해서 안 지킬 때가 많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 먹고 살 게 없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게 다 우리의 법인데, 그렇지만 나 하나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의 것을 슬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데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항변의 이유가 되죠.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타적이면은 사랑이 식어지지가 않죠. 불법이 성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자를 고발하는 것, 다 고발하면서 현상금 받고 거기서 무엇인가 보상받고 그러면서 남을 팔아넘기는 것도 다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거고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면 사랑이 없어져요. 공동체가요, 이기적이면 사랑이 없어져요. 근데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내 삶에 예수님을 위한 것들이 있으면 불법이 물러가고 이기적인 것들이 물러가고 사랑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렇지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챙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말세가 시작될 때, 재난이 시작될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다 보면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힘으로만 버티면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탈진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 사는 것도 그래요. 사는 것도 정말로 전쟁 같은 삶을 지치면서 버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것이 번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기 힘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언제가 끝일 줄 알고 끝까지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려면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견디려면 이 성전 같으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지만 속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탈진하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한 청년을 보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을까? 이것을 돌아보고 무너지는 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 거기 가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고 하면 다쳐요. 무너질 때는 피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재난과 마지막 때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끝까지 버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기적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승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랑이 무너질 때 그 속에 하나님 계시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 닮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저 중동 땅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또 직장,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모든 만남, 앞의 진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